먼 길 이렇게 한 걸음에 달라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어서 일단은 시작기도 바치고 오늘 첫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제일 뒷면에서 한두 장 정도 넘기시면요.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로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한 기도 다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식사 못 하시고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같이 음식 드시고 차 한잔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좌절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초로 여기게 하시고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을 때에는 단호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당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뜻에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임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으로 있고요. 정수육 이냐시오입니다. 저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5주간에 걸쳐서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을 교육합시다 라는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심자 강정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처음 와보셨죠? 네. 보문동이라는 동네 들어오는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보문동에 삽니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오래 사신 분도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나자렛을 무시했던 것처럼 보문동에 유명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안암동 옆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디쯤에 있구나 라고 아는데 그냥 보문동이라고 하면 이게 강북 어딘지 강남 어딘지 전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촌동네와 같은 이곳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준비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놀랐어요. 한 20분 오실까? 한 30명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접수된 분이 한 50여 분,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거의 한 60분 가까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많은 관심으로 해주셨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 저희 부담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내가 왜 마지막으로 넣지 않고 내 강의를 첫 번에 넣었을까? 좀 긴장하는 마음도 있고 한데요. 사실 노동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삶에 떼놓을 수 없는 주제고 자는 시간만큼 우리가 일을 하며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노동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교회가 오랜 전통 안에서 간직해왔던 그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5번의 강좌가 진행이 되겠고요. 정규 강좌 4번, 그리고 마지막 특강 1번, 이렇게 해서 총 5번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신앙의 눈으로 노동 보기입니다. 그럼 신앙의 눈 말고 다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은 노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눈으로요? 돈으로요? 네, 그렇죠. 많은 부분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노동을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예전에 어떤 그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은 뭐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라고 해서 보기를 줬다고 합니다. 1번 회사원,
2번 근로자, 3번 노동자, 4번 직장인. 뭐 말마디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사람들이 회사원이요, 뭐 직장인이요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노동자라고 불리기를 싫어하나요? 라고 대답했더니 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불쌍해 보여요. 찌질해 보여요. 뭐 좀 촌스러워요.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노동자라고 불리는 것을 뭐 상당히 싫어했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원, 직장인, 근로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좀 어감이 세게 느껴지고 내가 노동자라고 사실 여러분들 오늘 뭐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노동자예요 라고 반갑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듣는 사람도 되게 어색하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과 하면은 뭐 빨갛다, 뭐 새콤하다, 뭐 달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힘들다. 땀방울. 투쟁. 아, 예. 또? 선식. 네? 선식. 천식. 예. 네? 노동조합. 예. 일 아니면은 뭐 근로라는 말을 했을 때에 연상되는 것들도 있고 노동이라고 했을 때 사실 투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음을 띠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사목위원회에 지금 이제 보직을 맡고 있지만 뭐 제가 신분 되자마자 여기 오진 않았겠죠. 저도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뭐 복사단들이랑 뭐 주일학교도 하고 그리고 본당에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자무회랑 같이 야유회도 가고 뭐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셨을 만한 그런 보좌신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맨 처음에 노동사목위원회로 온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공문에 뜨니까 신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부님 그러면 이제 머리 두드리고 이게 조끼 입고 뭐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예. 어린이들이랑 주일학교에서 뭐 어린이 미사 강론하고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 행사하던 신부가 노동사목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였던 인상 안에서는 뭐 머리띠, 조끼, 그리고 색이 발에서 힘없이 휘날리는 어떤 깃발들,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어떤 천막, 뭐 이런 것들 연상하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부님도 이제 파업하고 데모하는데 쫓아다니는 그런 일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동하면은 우리는 노조라는 말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말 안에서 노동자의 어떤 권리와 존엄함을 지키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과격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 자체 안에 노동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라고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보문동 얘기를 했는데요. 옆에는 이제 안암동이 있죠. 안암동에는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노동자일까요? 그러면은 뭐 판사 아니면은 뭐 법무법인에 있는 어떤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을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버스 운전하시거나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이런 분들도 있죠. 민항기, 대한항공, 뭐 조종사분 이런 분들을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치킨집 사장님이나 편의점 사장님도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지 않았지만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지는 않죠. 자신의 어떤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 있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은 치킨집 사장님은 노동자가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개념을 더 넓혀본다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가사일을 하는 가정주부, 우리 어머니, 집에서 그냥 빨래하시고 청소하고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만드시는 분들은 노동자냐? 라고 생각하면 노동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노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안에서 노동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두가 노동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분명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 노동자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깊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면 안에서 우리 신앙인은 신앙이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서 과연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바라볼 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이룰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에 갇혀 있는 노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본당의 주일학교에서 함께하는 그냥 보좌신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노동사무위원회에 오고 나서 복사단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얘네들이 신부님 보고 싶다고 이제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성당에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수단 입고 뭐 애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신부님만 보다가 뭐 이렇게 건물 안에서 사무실이 있고 여기서 신부님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야, 니들은 노동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당황을 하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야, 그럼 노동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상당히 다양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신부님 그거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거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자기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노동은 좋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은 노동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힘들다, 아프다, 하기 싫다, 그리고 일해도 돈 조금 받잖아요 라고 대답한 애도 있었어요.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저임금 구조와 최저임금이 이제 낮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뭐 이렇게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번다 뭐 이런 대답을 한 친구도 있어요. 나쁘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제 질문이 노동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에 갇혀서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좋은 점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은 나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네. 일하는 걸 상당히 즐기시나요? 아니, 성경에서 좋은. 네. 근데 좋은 거지만 내가 좋아하진 않나요? 그거 좀 다른 면일까요? 네. 뭐 주일날 한 저녁 10시쯤 와 이제 드디어 주말이 끝났어. 내일 월요일이면 난 드디어 이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있을까요? 네. 그리고 뭐 퇴근 시간 다 돼가면은 회사에 좀 더 남고 싶은데 벌써 6시 됐어. 집에 가야 돼.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 사실 노동이 좋은 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일하는 거는 힘들고 뭐 일하는 거는 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어느 한 청년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10장, 20장, 50장, 100장을 쓰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고 여러 차례 지원을 하는데 늘 자기에게 돌아오는 문자 메시지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고시원 쪽박촌 같은 데에서 미래를 꿈꾸며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얼마나 일하고 싶을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술 한잔하고 싶고 그리고 또 놀고 싶은 그 젊은이들이 무수히 많은 그런 쪽방촌 고시원 같은 그런 방 안에서 뭐 공무원이 되고 싶고 뭐 아니면은 뭐 회사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런 인내의 세월을 겪으면서 마치 그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 마늘과 쑥을 싸들고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쓴맛을 참아가며 그 동굴 안에 머무는 것처럼 오늘날 무수히 많은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직업, 일이라는 것은 분명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겁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두 가지 시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일하기 싫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아직까지 건강이 주어져 있고 내가 한평생 쌓아놨던 나의 기술이 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쓸모없어졌으니까 나가라고 할 때 어떤 그 퇴직자가 느끼는 그래서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더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일까?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본다면 분명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일이라는 것은 분명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나누기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노동, 사회가 말하는 어떤 그런 노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에는 상당히 다양한 개념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요소가 제일 크죠. 얼마를 일했을 때 뭐 연봉이 얼마다, 시급이 얼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고용주와 노동자의 어떤 쌍방의 계약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 그 사회에서의 어떤 신분적인 요소들도 나타나고 어떤 법과 그 사회의 규칙들, 때로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들도 포함한 것이기에 우리가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서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 창세기 보면은 일단 먼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그런 개념들을 본다면 창세기 안에 사실은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맨 처음에 창세기 부분에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입니다.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며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갈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초목을 돋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과 땅 위 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들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여섯째 날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다는 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쉬셨다라고 창세기는 전합니다. 하느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은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뭐 하셨다는 거죠? 일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창조는 하느님의 노동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래서 뭐 인류 역사보다 더 거창하게 온 우주 안에서 노동자 등록증 1번 받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신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휴식, 하느님의 쉼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느님의 노동을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교, 창세기에 나타내는 성경이 나타내는 어떤 신적인 개념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였습니다. 신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들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공간 안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또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도망도 하고 속도 썩이고 하면서 어쨌든 신들이 노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고대 문화 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고백하는 신은 우리는 노동자의 신, 일하는 하느님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노동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게 되죠.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것 안에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이 성립이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하느님을 좀 덜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노동을 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죠. 동물들은 배부르면 사냥 안 하잖아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지. 근데 인간은 분명히 내가 뭐 적정 배가 불러도 우리는 일을 하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본능에 따른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6장 26절에 28절에 나타나는 이 구절 안에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라는 구절이 사실은 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야, 니네 천주교, 그리스도교 그런 서구 문명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땅의 지배를 인간에게 하는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파괴나 여러 가지 오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근래에 와서 어떤 그리스도교 문명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배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굴욕적인 어떤 지배가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창세기는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에게 노동이 맡겨졌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라는 의미, 그리고 하느님이 하셨던 그 창조를 하느님을 닮은 어떤 존재에게 물려주신 것, 넘겨주신 것,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 세상을 더 선하게 가꾸어 나가는 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파트너가 필요해서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초대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러한 인간이 하느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노동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아주 교회의 어떤 사회교리 부분 안에서 바라보는 노동의 중요한 관점이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처럼 노동을 한다.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되는 것도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에 나타났는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 짓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하느님이 창조하신 얘기, 2장 인간에 대한 창조, 그리고 3장은
선악과를 먹고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어떤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정신부 뭐 술 많이 먹지 말고 뭐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 이제 잔소리들을 하시죠. 당연히 모든 신부들이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를 이제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이제 신부들에게 잔소리하는 건 어머니들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만 안 들으면 영원히 안 듣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언젠가는 전화하셔갖고 창세기 3장을 읽어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왜 창세기 3장을 읽으라고 하시나 보니까 이제 죄 짓는 부분이 있어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서 하시면 내가 이제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창세기 3장을 읽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잔소리를 죄 짓지 마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창세기 안에서 3장 부분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가 땅은 내 앞에서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 왜 그때 죄를 지어서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 낙원에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원죄, 어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가 그런 죄의 결과로 노동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인간의 죄의 결과다. 하느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오늘날의 어떤 성경의 해석 안에서 인간의 노동과 노동을 통한 고통, 노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둘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그 당시 어떤 신화적인 내용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인간에게 노동은 실존적인 아주 중요한 본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이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거지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 노동이 인간의 죄의 결과는 아니고 노동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날의 성경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면서 노동과 노동에 따른 고통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그리스도교 안에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죄에 대한 이해 안에서 노동은 하느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표현하죠. 노동은 신성한 거야. 근데 노동이 신성하다는 게 왜 신성한지에 대해서 마치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만든 논리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 노동의 의미는 분명히 하느님을 닮은 것, 하느님을 닮은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노동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노동과 대비되는 어떤 휴식에 대한 개념, 이것을 통해 노동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계명들이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이 이제 필수적인 거다라고 보지만 그 반대로 휴식은 더 충만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습니다. 일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창조하신 거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되거나 일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정신에서 나온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을 보면 참된 어떤 휴식, 그리고 우리가 노동에 빠져버리게 되는 위험성들, 노동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탐욕에 대한
인간의 노동을 통한 재산 축적이 때로는 다른 이들의 재산의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더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힘들고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의미,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어떤 의미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두 가지 정신, 하느님을 닮았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노동을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쉬어야 된다. 우리는 노동만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이 두 가지 정신이 구약 성경 안에서 노동을 정의하는 두 가지 정신으로 이제 길게 이어지고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 특별히 이제 복음서 안에 나타나면은 노동에 대한 정신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노동자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재적인 접근, 내재적인 비평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느님이에요. 인간들이 이 하느님의 뜻을 잘 몰라요. 못 알아듣고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도 이상한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이방신 이렇게 모셔다가 바알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산당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휘날리고 하느님이 보시면서 인간을 저 인간들 쟤네들은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라고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자비 하느님 이야기를 해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되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느님이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그러면은 어느 집안에 태어나지? 어느 동네에 태어나지? 언제쯤 태어나지?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어떤 그 성자의 강림을 하느님 생각 안에서도 무수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구원 의지 안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어느 집에 태어날까 하다가 왕실에 태어나면 조금 안전할 수 있을까? 교육자 집안에 태어나면 좋을까? 장사하는 집에? 아니면 군인의 집에? 아니면 사제의 가문에? 다양한 모든 것을 다 검토하셨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래 목수집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만으로 봐도 예수님이 노동자셨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노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물론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생활로 기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중요한 공생활을 하시기 위해 당신은 30년 동안 익명의 어떤 한 노동자로 사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전의 사제도 왕실의 왕족도 아닌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무수히 긴 시간을 할애하셨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는 아니죠. 당신의 뜻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거기 베드로 씨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안드레아 씨, 나 좀 도와주세요. 야고보,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뽑아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12명의 가운데 많은 계층이 어부인 사람들이었죠. 노동자 계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비유들, 가르침들 안에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어떤 일상의 노동의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확할 밭에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십사 청하해라.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들고 나갔다. 어떤 씨는 길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진주 상인이 어느 날 길을 떠나서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는 이런 어떤 진주 상인의 비유, 고기 잡는 사람의 비유, 포도밭 주인과 일꾼의 관계 등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노동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 안에 제시하시면서 이런 것만 봐도 노동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구현하고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노동을 하고 그러한 노동의 가치들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 그러한 종들을 이제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으로 칭찬하시는 부분,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서 노동을 인간이 거부해야 되는, 안 할 수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 안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하나는 일에 대한 하느님의 존엄성, 두 번째가 어떤 휴식의 가치였다면은 신약의 예수님에 와서도 어떤 안식일의 정신들은 무수히 많은 순간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많은 순간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다음날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의도 있는 행동들이죠. 이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이날은 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 날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펼쳐지는 날로서 그 안식일을 보여주시며 안식일에 사람들을 또 많이 고쳐주시죠. 여러분들은 쉬는 날 뭐 하세요, 보통?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요즘 주 5일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은 쉴 수 있는 날이 되는데, 쉬는 날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날인데 우리는 그 노동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또한 잘 쉬는 것도 많은 부분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아침도 좀 늦게 먹으려면 그래 아침은 그래도 휴일이니까 여유롭게 먹어야지. 그래서 9시 미사 패스. 11시쯤 되면은 TV도 좀 보고 밀린 것도 좀 하다 보고 방송 좀 하다 보면 11시인데 내가 휴일까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살아야 돼? 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돼? 패스. 그러면 이제 오후 4시나 6시 되면은 또 약속이 또 생기죠. 처갓집을 가야 될 일도 생기고 애 어디 데려다 줄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또 패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시쯤 되면은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사를 굶었네 라고 하면서 부담감과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개그 콘서트를 보며 주일 밤을 마무리하죠. 사실 이제 본당에 있는 신부들이 주일 미사를 거른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노동사무회관에 있고 여기 위원회 있으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저희 직원들은 이제 출근을 안 하시죠. 그러면 저도 방금 전에 말했던 패턴으로 저의 휴일이 돼요. 그래 오늘은 좀 늦잠 좀 자자. 그러고 나서 TV 보고 이제 점심 챙겨 먹고 하면은 미사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저는 이제 그래도 사제니까 제가 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때 미사를 하면 되죠. 어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낮잠 자고 누구 손님이 와서 하다 보면은 6시, 7시 넘어서까지도 미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한 날도 그랬어요. 제가 그날도 손님이 오시고 그리고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 끝내고 나서 이제 미사하자 하다 보니까 밤 10시 넘어서 제가 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휴식의 의미를 우리가 잊고 지내는 거죠.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나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한 주 동안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잊고 지냈는가라고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머물고 또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감사해야 하는 것들, 바쁘다고 까먹었기 때문에 내 도움과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느님과 한 시간 머무르는 것을 축복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이제 해치워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9시 패스, 11시 패스, 6시, 7시 초조해지다가 뭐 하나 핑계거리 생기면 그래 다음 주에 한꺼번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전하는 어떤 휴식의 개념은 어떤 육체적인 휴식, 어떤 그 시간으로서 일로부터 이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는 의미로서의 휴식이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노동, 더 의미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7번째 날, 뭐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주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어떤 축복의 날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마저도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한 거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기에 이것도 해치워야 되는 일이 돼버렸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노동과 대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홀했던 어떤 이웃들,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가난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인간이지, 그래 내가 짐승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일의 가치가 다시 한번 휴식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이런 휴식은 하느님 안에 나오는 휴식이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삶과 말씀 안에서 노동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이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같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보화를 쌓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또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죠. 자, 신약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서간들이 나옵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이후 부분에서도 노동에 대한 가르침들은 잘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행전 부분, 그 서간 부분의 많은 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사도 바울은 노동자 가정 출신은 아니죠. 그 가물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었고, 뭐 오늘날 따지면은 이제 뭐 미국 유학파죠. 조기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 명문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 사립대를 나온 그런 사람이었죠.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그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학자 중에 학자. 나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오로는 어떤 노동자는 아니라 이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에 걸친 그리스도교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벌었고, 그것을 상당히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이 천막 짜는 일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죠. 바오로도 예수님처럼 노동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의 서간 곳곳에서는 이러한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당을 한 번도 안 나와보고 그리고 신자가 아니라도 알고 있는 성경 구조, 이거 모르는 성경 구조는 없을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테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오로는 물론 이제 그 맥락이 있죠. 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일해라. 뭐 이런 구절들이 바오로 서간 곳곳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노동을 경계하는 안식일과 희년의 정신은 야고보 사도의 그런 가르침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저를 표시를 안 해놨네요.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이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노동이 일부 계층의 어떤 착취나 어떤 욕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안식일의 정신, 휴식의 정신과 일의 정신이 이게 함께 이해될 때
우리는 온전히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전통 안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부들은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남겼는가?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복음서, 서간들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노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교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구분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았을 때 그런 교리들을, 정통 교리들을 세우고 복음의 정신을 간직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칭합니다. 삼위일체가 맞냐, 이위일체가 맞냐, 사위일체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많은 갈등의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전통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모습,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교리를 정리했던 그 시대가 예수님 이후 기원 후 약 한 100년에서 한 300년까지의 시기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교부들의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은 분명 노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영과 육을 나누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가 되게 강했죠.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에 대한 그런 관념 안에서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은 상당히 이제 좀 거룩하고 숭고하고 좋은 것들로 바라보고 육적인 것들은 좀 부차적인 것들을 보는 게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육체에 해당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 그래서 노동은 노예들만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존엄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노동을 경시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교부들은 노동을 결코 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론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요한 금구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금의 입을 간직했다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인데요. 이 성인은 인간은 하느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린다. 노동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가르침을 남기고 하느님과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유익한 것들을 성취합니다. 게으름은 인간 존재에 해로운 반면 활동은 몸과 정신에 모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실리오나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더욱 가난한 이들에게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보살피는 친구가 되어주라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일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내가 일하는 이유는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은 와, 월급이 들어왔다. 이거 갖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네. 오늘은 누구를 도와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연봉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이 노동의 대가가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힘들게 일했으니까. 내 이거 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하느님 사업에 참조한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싶은데 내가 재물이 없으면 도울 일이 없으니까 그럼 노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얻게 된 재화를 갖고 어렵고 힘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정신을 실천하자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살 수는 없죠. 이것만이 노동의 가치는 분명히 아니고 자아 실현도 있고 가정을 돌보고 그것이 선행돼야 되죠. 그렇지만 교부들이 가르쳤던 노동에 대한 이해는 이 재화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 안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유재산의 보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모든 노동자는 그리스도인의 손이 되어 창조와 선행을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운전대를 운전을 하고 내가 하는 이 손에 따라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가지면 안 되는 직업들이 구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금융업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통 유럽 사회에서
고리대금업 이런 건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돈놀이를 하는 거고 노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서양 문명사에서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오늘날 미국 사회의 어떤 금융계 대부들이 뭐 중세 이후에 있었던 그런 금융적인 산업들에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관업 이런 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 다양한 그런 가치들 안에서 신앙과 일의 일치, 신앙과 일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도 이런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부들의 어떤 전통들을 보면은 노동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애덕을 실천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일을 하고 쉬는 것은 하느님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많은 수도 공동체에서 각 수도원마다 이제 그 내규들을 가지고 있죠. 수도규칙서. 근데 이런 수도 생활의 시초, 수도 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규칙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수도자는 이래야 된다,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정리해서 기도하라, 일하라 라는 두 가지 명제로 이제 축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삶. 우리가 수도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천상의 삶을 이 지상에서부터 먼저 사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표현들도 있는데 하나님과 가장 일치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하나님과 일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수도 공동체는 자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야 할 것들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수도원에 나타나 있고 그렇게 일 안 할 것 같은 수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은 봉헌된 분들이니까 일을 안 하시지라는 게 아니라 그 봉헌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라면 비록 봉헌 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일 자체가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영성 생활의 그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의 가치가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 두 개의 날개라고 서양 그 수도 생활의 창시자였던 베네딕토 성인은 보신 거죠. 그러한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 이제 바로 노동이다. 빨리 출근하고 싶으시죠?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니, 내가 하는 노동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빨리 내일 9시가 돼서 출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